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늘 위기는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늘 아침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어리면 가는 길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실 텐데요. 가서 길 건널 때 양옆 잘 보고 건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하는 건축 사무소나 회사가 집을 짓는 것을 감리회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잘못 지으면 그 건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지어놓으면 그 건물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 때로는 바람을 견뎌야 하고 비를 견뎌야 합니다. 새면 큰일 납니다. 방수가 잘 되어야 하고요. 진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전철역의 진동이라든지 때로는 지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견딜 수 있도록 다 설계를 하고 설계된 대로 잘 지어야 합니다. 다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늘 위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괜찮다고 해서 오늘 또 내일 괜찮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다고 해서 오늘 내일이 괜찮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비싼 차들이 많아가지고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4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위기를 겪듯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있고, 이 믿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비유는 말씀을 받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유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데 다른 모든 말씀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이 비유는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된다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4가지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4가지는 땅들입니다. 땅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은 늘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다른 땅들에 떨어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중요합니다. 땅은 식물을 키우는, 농작물을 거두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언젠가 제가 한 1년 정도 주말 농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그 이전에는 그냥 잘 심어놓고 물 잘 주면 그냥 자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시작부터 곤욕이더라고요. 아직 씨앗을 심을 날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 농장에 관리하시는 분이 오늘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오셔가지고 비료를 주고 땅을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심으면 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와서 땅부터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고 쨍한 날이 지속되면 땅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자주 와서 물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도 오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도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금 가뭄이 지속되니까 그늘로 이렇게 쳐져가지고 땅도 보호해주고 식물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주말 농장을 1년만 하고 안 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믿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요, 길가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밟히게 되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미처 뿌리를 내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빼앗아가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말씀이 더 이상 삶 속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씨가 바위에 떨어지면 싹은 나는 것 같은데요, 바위에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곧 시들고 맙니다. 시련이 오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축복이고 약속인 것 같았는데, 근데 시련을 만나자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뿌리도 내리고 자랍니다. 근데 제법 자라다가요,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경우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경우는 세상 염려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또는 향락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마지막 가장 좋은 경우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자라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실하는 과정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착한 마음으로, 아주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말씀을 뺏어가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따르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구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성도의 구원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원의 최종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모습이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연락을 자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제 아내이고 제 자녀들입니다. 연락을 자주 합니다. 돈 달라고 연락하고 저녁에 뭐 먹을 거냐고 연락해 옵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계속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미리 맛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셨습니까? 말씀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아주 큰 일이 있어야 위기가 아닙니다. 작은 일들이 위기가 되어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단이 아예 빼앗아갈 때도 있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련 때문에 결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시련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는 내렸지만 결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마음에 좀 강하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저는 믿음을 지키는 게 어떤 시련을 만나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고, 염려나 걱정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흔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순서가 오늘 이상합니다. 제 예상과 생각과 반대로 나아가더라고요. 시련을 만날 때 흔들리는 믿음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즉 뿌리를 내린 이후에 이 믿음이 더 자라야 되는데, 그때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이고, 그리고 재물이고, 그리고 향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넘어지냐면 염려, 재물, 향락, 여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은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이 늘 시련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나 염려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물질을 쌓고 또는 물질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손에 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을 얻거나 쓰거나, 그 가운데에 우리를 쾌락으로 유혹하는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훨씬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요. 나의 지금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자주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아니,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건데 위험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게, 약간의 걱정이 있는 게, 염려가 있는 게 여러분 위험하다고 느껴지세요?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제가 나쁜 짓을 한다는 가책이 느껴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또는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물질을 쓰는 것이, 소비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하나님, 오늘 제가 카드를 많이 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일상으로 바라보게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물질을 쌓고 쓰는 것도 일상이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일상입니다. 다 일상의 범주 안에 있어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소리 없이 우리의 믿음을 이것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 씨가 더 자라야 하는데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기운이 막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질식한다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질식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연탄 보일러로 많은 가정들이 다 난방을 했었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떼던 그 시절에 늘 뉴스에 겨울에 한 번도 안 펴놓고 등장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일가족이 가스 때문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조금씩 들어오면 연기를 마시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있는 그대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너무너무 위험하죠.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워셔액을 보면 자동차 유리를 닦는 워셔액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탄올이라는 알코올로 워셔액의 재료를 삼았었습니다. 메탄올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투명합니다. 물처럼 맑아요. 그리고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맑고 냄새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마실 수 있게 돼요. 잘못하면 우리 몸에 큰 이상을 일으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없으니까요. 괜찮은가 보다 하는 것이죠. 최근에 메탄올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죠. 그래서 지금은 에탄올로 만듭니다. 에탄올은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덜 해롭습니다. 그래서 워셔액으로 유리창을 이렇게 운전하다 닦으면 냄새가 나긴 하지만 전에보다 이게 덜 해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에는 해로우면서도 해로운 줄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워셔액을 마구마구 뿌렸습니다. 많이 뿌려도 그게 지금 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염려나 걱정은, 재물은, 향락은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을 죽여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 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었던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큰 열매를 거두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시대 가운데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더 부흥해 갔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핍박도 그들의 부흥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디다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에게는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염려로만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잠식해버립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염려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밭으로 말씀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받으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흥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들을 서로 나누며 고백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떡을 떼며 나누었다는 건요, 단순히 간식을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들이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몸을 함께 나눈 한 가족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서로를 가족으로서 대하며 돌보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서로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 있었습니다. 떡을 떼며 나누었다는 건 그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서로 공급했음을 뜻합니다. 섬김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좋은 밭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오병이어 구형 예배로 모입니다. 모이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또 금요일에도 어제 그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위를 바라보고 과거나 현재에 묶여있거나 갇히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자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우리가 어떤 과거에 또는 어떤 현재에 갇혀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갔는지 함께 말씀을 잠깐 떠올리고 1교구는 1교구대로, 2교구는 2교구대로, 3교구는 3교구대로, 4교구는 4교구대로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나 혼자 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떡을 떼며 나누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코이노니아가, 그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들 가운데 닥쳐오는 시련 또는 염려, 근심, 걱정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좋은 밭에서 다시 말씀을 심고 말씀을 거두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구원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날에 이를 때까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실하는 것이 성도의 구원의 모습인 겁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말씀의 열매인 거예요. 잠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정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주변 동료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아마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조혜련 씨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늘 이성미 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가 됐습니다. 전도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읽는지 모릅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은혜들을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조혜련 씨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엄마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엄마는 다른 데서 열심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너는 네 신 믿어라, 나는 내 신 믿을란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권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오랜 기간 기도해가지고 2년 전인가 이제 조혜련 씨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너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분인데 이왕 믿게 된 거 열심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혜련 씨에게 물었습니다. 나 너무 심심하다. 좀 열심히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더니 조혜련 씨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2년 만에 13독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말씀을 읽은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서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신 겁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그 말씀이 결실하는 것이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착하고 선한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결실해야 합니다. 이 인내는 참으로 힘든 인내입니다. 시련을 또는 늘 일상처럼 다가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질식시키려는 그런 염려들, 재물, 향락,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즐거움들이 늘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결실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허락된 이유는 믿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고 지키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질식당합니다. 기도가 우리 호흡입니다. 기도가 산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가 감사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링컨이 사랑하는 아들을 열병으로 잃게 되고 또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많은 젊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를 듣고 6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비극적인 전쟁이죠.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걱정되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밤 백악관에 와서 기도합니다. 백악관이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민하는 자리가 그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현실의 아픔들이 고통들이 나를 덮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훗날 링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기도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요. 기도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기는 늘 올 수 있습니다. 어제 열매를 맺었어도 오늘 땅을 가꿔주지 않으면 3월, 4월에 잘 거두었어도 5월, 6월에 게으르면 다시 그 땅은 망가지고 결실하지 않습니다. 5월, 6월을 잘 보냈어도 그 땅을 돌보지 않으면 7, 8월에 다시 땅이 갈라질 겁니다. 그리고 농사에 실패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땅은 늘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늘 위기를 맞이합니다. 때때로 시련이 찾아오고요. 때때로 찾아오는 시련이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의 범주 안에서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그 보이지 않는 메탄올처럼 보이지 않는 일산화탄소처럼 그렇게 염려와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 삶 속에는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질식합니다.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은 성장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위기의 자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결실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질식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무너져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믿어 구원에 이르며 구원의 길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주신 말씀이 결실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 연합하여 돌보며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되어서 믿음이 결실하는 우리 성함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결실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